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0절부터 21절 말씀. 신약성경 414쪽입니다. (414쪽) 요한계시록 16장 10절부터 2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며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아멘. 계시록 16장은 일곱 대접의 재앙이라고 불려지는 환상을 사도 요한이 대하는 지금 그 장면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부터 넷째 대접까지가 차례로 우리 9절까지 쭉 진행이 됐고요. 대접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땅에 쏟아지고 두 번째 대접은 바다에 쏟아지고 세 번째는 물 근원들, 강과 물 근원들에 쏟아지고 네 번째는 해에 쏟아지고 그러면서 그 결과로 땅의 존재들이 고통 가운데 또 죽음과 아픔과 두려움과 이런 것 속에 지금 처하는 그런 내용들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들은 그런 두려움 속에도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방하며 대적하더라, 회개하지 않더라. 그 내용들이 쭉 이어지죠. 7 시리즈 계속 말씀을 드리죠. 3가지가 계시록에 이렇게 반복되면서 나타나는데 두루마리에 7인이 떼어지는 것, 첫째 인이 떼어질 때, 둘째 인이 떼어질 때 그렇게 7째까지 7인이 떼어질 때 나타나는 모습들 쭉 기록을 하고요. 두 번째 나타났던 건 나팔이 불려질 때, 첫째, 둘째 7 나팔이 불려질 때, 그리고 지금 세 번째 시리즈가 이 7 대접이 땅에 부어질 때, 진노의 대접이 부어질 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 7 시리즈는 같은 상황을 보여주는 거다. 계속 그 말씀을 드립니다. 7 시리즈만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사이에 막간과 짐승에 대한 환상, 용에 대한 환상, 이게 전부 다 사실은 같은 이 종말의 시기에, 말세의 시기에 일어나는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상황과 현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동일한 시기에 대한, 동일한 사건, 동일한 시기들에 대한 상당히 다른 관점과 또 다른 강조와 이런 것들로 나타내어 보여주는 거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말세라고 부르는
사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기의 이야기들입니다. 말세라고 부르고 있는 이 시기에 나타나는 중요한 현상들이 이 일곱 시리즈로 본다면 넷째까지는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인간의 생존을 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 구조, 생존의 구조에 하나님의 치심이 재앙들이 지금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상황 속에서도 이건 계속해서 더 강도가 더 강해지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그렇게 매치된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바다가 죽어가고 있는 게 우리 눈에 보이고요. 태양이 빛을 잃어가거나 아니면 그것이 나타나는 이 땅 가운데 주어져야 될 건강한 현상들이 왜곡되거나 우리가 그것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경험하고 있는 거죠. 이 한 2년간에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로나라는 이 상황도 사실은 동일한 선상에서의 재앙으로 우리는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결과들은 뭐냐면 땅에 사는 존재들의 고통입니다. 아픔, 고통, 두려움 이런 것들인 거죠. 근데 그 내용들과 지금 5제에서 7제까지의 나팔 재앙도 거의 유사한 구조를 보입니다. 5제부터 7제 재앙은 그 상황들 속에서 물리적이고 현상적인 상황들이 아닌 그 이면에 보이는 영적인 싸움들, 영적인 문제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5제에서 7제는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5제에서 7제 대접이 쏟아질 때 이야기들이 이어지게 될 텐데요.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보시면 좋을 막간에 대한 내용들도 12장에서 15장 우리 계속 묵상하며 보셨던 12장에 15장도 그 막간의 내용들이 거의 이 영적인 현상들, 영적인 상황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용에 대한 환상,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것들과의 싸움, 그런 내용들이 결국은 오늘 우리의 시대에 우리의 삶 속에 살아내는 영적인 상황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10절에서 11절 보시면 먼저 5째 천사가 대접을 쏟습니다. 쏟는데 이 5번째 대접은 어디에 쏟아지느냐 하면 짐승의 왕좌에 쏟아집니다. 결과는요, 그 나라가 어두워지더라. 그 나라는 짐승의 나라겠죠. 짐승의 왕좌에 쏟아졌다 말하고 바로 그 말을 받습니다.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더라. 어두워지는 결과는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합니다.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도록 아파합니다. 아픈 것, 종기, 이 앞에도 악독, 독종, 종기 이런 표현들이 나왔죠. 이건 지금 인간이 경험하는 영적, 육적, 내면적, 물리적 다 포함해서 극심한 고통에 대한 표현을 지금 이렇게 씁니다. 어두워지는 나라 속에 이들은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그 고통 가운데에서도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게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더라 말합니다. 자, 짐승의 왕좌라는 것은요, 이 짐승은 명백하게 아마 13장에서 가리키는 보여주던 그 환상 가운데 나타나는 그 짐승을 그대로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12장의 용에 대한 환상을 보고요, 용은 사탄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사탄이 배후가 되는 이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힘들과 이게 지금 짐승으로 묘사되는데,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리고 그 짐승을 옹호하며 우상화하며 이러고 있는 둘째,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 짐승들이 올라오는데 이 짐승의 통치, 결국은 사탄이 배후가 되는 통치와 주권 이런 것들인 겁니다. 이 사도 요한의 시대는 그 대표가 어디였겠습니까? 로마 제국이었죠. 교회를 박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러고 있는 이 로마 제국, 이게 그 당시에 짐승의 통치와 짐승의 주권을 상징하는 짐승의 왕좌가 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특정한 나라, 특정한 시대의 어떤 제국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며 대적하는 세상의 권세를 총칭하고 있는 것이 이 짐승의 왕좌가 될 거고 짐승의 통치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진노의 대접이 부어지면서 어둠이 임합니다. 이 이미지는 어둠이 가득히 임하는 이것은 지금 일곱 대접 이야기하면서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야기하면서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건 출애굽의 이 재앙의 이미지, 심판의 하나님의 애굽을 치시던 심판의 이미지가 계시록에서 이렇게 연결되어서 사용되고 있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도 보면 흑암의 재앙 나왔었죠. 그 애굽을 하나님께서 치시던 열 재앙 중에서 흑암의 재앙들이 있었는데 그 흑암이 임하면서 애굽 가운데 극심한 두려움과 고통과 이것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성경이 계속 증언했었습니다. 사실 이 지금 어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가운데 어둠이 임하는데 그 어둠이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사실 우리는 물리적으로 환경적으로도 캄캄한 어둠 속에 있으면 우리는 두려움이 있고 그 어둠이 길어지고 계속되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자체가 고통스럽고 사람을 두렵게 합니다. 사람들을 잡아 가둘 때 눈을 가리면 어떤 신문을 하거나 뭘 할 때 눈을 가리면 그냥 열어놓고 같이 이야기하고 신문하고 윽박 지르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강력하게 나타난다. 이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어떤 것들이 닥칠지 어떤 상황들이 앞에 놓여 있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두렵게 하고 그것 자체가 고통스럽게 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어둡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어둠이 가득해 있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영적으로 내다보고 같이 이런 것들이 느껴지고 경험되고 활동들이 일어나고 그래야 하는데 그것들이 닫혀버리고 그것들이 보이지 않고 갇히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 속에는 잠재되는 두려움과 잠재되는 고통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며 대적하는 세상에 이 성경은 어둠이 가득하게 임한다고 말합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그 어둠은 더 짙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은 고통하게 됩니다. 볼 수 없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답답하고 그런 고통이 가득히 임하게 된다 말씀을 합니다.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붓습니다. 대접을 쏟는데 여섯째 대접은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아집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쭉 이어지는데요. 여기는 유브라데는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유프라테스 강 이라크 지역 이 오리엔트 지역이라고 말하는 그 지역을 흐르는 거대한 강이죠. 그 강이 말라붙어 버리더라 그렇게 말하는 그 강이 말라지면서 대접이 그 강에 쏟아지는데 여섯째 대접이 그 강이 말라붙으면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말합니다. 이 왕들은요, 이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어떤 존재냐, 구구절절하게 온갖 해석들이 많습니다. 근데 성경은 13절 이후에 나오는 이 내용들이 이 왕들을 보충해주는 설명들로 보여집니다. 13절 이후에 보시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새 존재의 입에서 나옵니다. 하나는 용의 입에서 나오고 또 하나는 짐승의 입에서 나오고 세 번째는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고 자, 용은 12장에서 가리키는 그 용이 분명할 거고요. 그 용은 사탄이죠. 사탄의 입에서 더러운 영이 쏟아져 나오고 짐승의 입에서 짐승은 13장에 나오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입니다. 이 사탄이 배후가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는 그 영적인 배후들, 그 권력들, 힘들 거기에서 더러운 영이 나오고 또 하나 거짓 선지자는 그 뒤에 이어져 나오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가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찬양하며 우상화하며 그런 내용이 13장에 쭉 나옵니다. 이 종교적인 이 땅 가운데에서 행하는 종교적인 행사들, 종교적인 권력들, 종교적인 힘들, 그 배후에 있는 이 영적인 세력들, 이렇게 지금 우리가 보여지는데 그 가운데에서 더러운 영이 나오고, 그래서 이 세 존재가 결국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주체들, 그리고 그 흐름들과 그 상황들과 그것 뒤에 배후에 놓여져 있는 영적인 세력들인 거죠. 이들 속에서 이들이 뭘 지금 주동을 하느냐 하면 14절에 보시면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말하면서 14절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아멘. 이들이 이 더러운 영이 어떻게 작용하느냐 하면 왕들을 전쟁으로 내모읍니다. 어떤 전쟁이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쟁으로 내어모읍니다.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내몰더라 말합니다. 그리고 15절 건너뛰고요. 16절에 보면 어디로 모이게 하느냐면 아마겟돈이라,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15절은 성도들을 향한 이 마지막 때의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가 이렇게 경고와 권면이 15절에서 주어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요. 동방에서 오는 왕들, 저기 뒤에 여기서 현혹되고 설득되어서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선동되어서 몰려 나오는, 아마겟돈으로 몰려오는 이 왕들,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세상 나라, 세상 권세,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특정의 어떤 나라, 그게 아니라 러시아다, 미국이다, 로마다, 바벨론이다. 이미 바벨론 지나갔지만 그 특정 나라만이 아니라 어느 나라든 어떤 세력이든 그 뒤에 작용하는, 그 배후로 작용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께 멀어지게 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며 하나님의 의가 꺾이게 하며 하나님의 의를 회방하며 그렇게 하는 모든 세력들, 국가와 권력과 문화와 가치나 이념이나 이런 것들, 종교나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인간의 구조, 이렇게 보셔도 괜찮습니다. 인간 세계 속에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반대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반대하는 인간의 구조, 그 구조에 다양한 것들이 들어가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것 자체를 지금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겁니다. 그게 배후가 사탄이 되는 것들에 의해서 자꾸 조작당하는 거죠. 선동당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의를 반대하는 것으로 계속 몰려 나오는 겁니다.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몰려 나오더라 말합니다. 이 아마겟돈은요, 히브리어로 하르마겟돈 이렇게 발음할 수도 있는데, 이건 하르가 산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마겟돈이라는 것은 히브리 지형의 무깃도라는 이 지역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러한 음가로 보여집니다. 이 무깃도라는 곳이 성경에 보면 어떤 장소로 나오느냐면, 이 무깃도는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로 그렇게 사용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 세력들이 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 때 이 무깃도에서의 전쟁은 굉장히 혹독한 전쟁이 치러지게 됩니다. 여기를 차지하고 여기가 관문이 되어서 이걸 뚫고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쳐내려오는 그런 상황들이 되기 때문에 이 사사기의 드보라의 전쟁에서도 그 모습들이 나오고요. 이 전쟁이 치러질 때 보면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전쟁, 힘든 전쟁, 그러면서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권능으로 승리하시게 하는 전쟁, 이런 모습들로 이 무깃도에서의 전쟁들이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엘리야 때에도 갈멜산, 우리 이야기들을 아시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불로 응답하셔서 그 이후에 이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다 목베어 죽이는데 그 지역이 이 무기또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과의 전쟁의 장소로 구약에도 계속 그렇게 묘사되면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권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기게 하시는, 승리하게 하시는 장소의 대표적인 곳이 이 무기또였습니다. 그 무기또의 이미지가 그대로 지금 연결되어 옵니다.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은 무기또의 산 이렇게 굳이 해석한다면 그렇게 붙여질 수 있는 이름인데 이 아마겟돈이야말로 결국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이 계속 싸워내는 영적인 전쟁의 치열한 전쟁의 현장, 그러한 자리가 지금 아마겟돈이라는 겁니다. 세대주의 이 종말론자들 대부분 다 이 아마겟돈을 이스라엘이다, 꼭 세대주의가 아니라도 계속 이런 이야기들을, 구체적 지명이 어디냐, 이 아마겟돈이 이스라엘의 무기또에서 마지막 전쟁이 일어날 거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요즘 우리 학자들은 그런 것보다는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의 이 영적인 싸움들을 보여주는 중요한 현장들, 그 전쟁의 현장들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자리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기게 하시는 자리요. 문제는 그 자리가 뚫리면, 그 자리가 깨어지면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요충지가 되는 지역, 그런 싸움, 우리의 영적인 싸움도, 그런 싸움의 현장, 거기로 지금 계속 세상은 온갖 것들로 설득하며 거기로 지금 내모는 겁니다. 그 싸움에 계속 치열하게 그 싸움을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문화라는 이름으로, 가치라는 이름으로, 이념이라는 이름으로, 국가 권력의 행정이라는 이름으로,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뭐라도 괜찮아요. 종교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과 계속해서 부딪혀 오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는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배경이, 배후가, 근본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15절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가 주어집니다. 15절을 같이 한번 보시죠.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마지막 때에 이러한 전쟁들 속에, 영적 전쟁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무슨 이야기를 하시느냐 하면 깨어 있어야 한다 말씀을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한다. 종말의 전쟁은 결국 성도들을 향한 공격인데, 사탄의 공격이고 악한 영들의 공격이고, 공격의 방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서 지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은혜로 사는 것이 깨어지고 소망이 엷어지고 사라지고 믿음이 흔들리고 그러한 자리가 되는 거죠.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지금 그런 자리들인 겁니다. 그것이 붙들려 있는 이들은 그냥 외적인 핍박, 외적인 박해, 외적인 손해로 끝나버리지만 여기서 깨어지고 아마겟돈이 깨어지고 치고 들어오는 자리에는 결국은 그 영혼의 흔들림과 우리의 소망의 깨어짐과 엷어짐과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하나님과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멀어지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가치가 사라져가고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그냥 흔들려버리고 바람에 날려버리고 그렇게 되어가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깨어 있으라 말씀합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부끄러움을 당할 거다 말합니다. 내가 도둑같이는 언제 올지 모른다는 이야기죠. 언제 임할지 모른다. 내가 임할 때 깨어 있지 않으면 부끄럽게 될 거다. 벌거벗은 자같이 부끄럽게 나를 만나게 될 거다. 주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뭐가 깨어 있는 건가요?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 이게 깨어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문화에 물들어 버리고 세상과 타협해 버리고 같아져 버리고
이거든 저거든 뭐 아니면 양다리를 걸치고 때로는 이쪽에 때로는 이쪽에 그냥 내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유익대로 그렇게만 사용해 가는 것, 이게 잠들어 버리는 거죠. 그 싸움에서 지금 지고 있는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깨어 있으라 말씀을 합니다. 17절 이후에 마지막 7째 대접이 쏟아집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 쭉 이어지는데요. 이 대접은 공중에 쏟아집니다. 공중에 이 마지막 대접이 쏟아지는데 그 다음 일어나는 현상은 17절 같이 보시죠. 17절과 1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부터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아멘. 마지막 대접이 쏟아지는데 성전으로부터, 성전의 보좌로부터 큰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죠. 뭐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느냐면, 선포가 주어지느냐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되었다라는 이 말은 모든 것이 끝났다 이런 의미입니다.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 됐다, 이제 완성됐다, 이제 끝났다, 그 선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포가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현상들은요,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와 큰 지진과, 이것들은 하나님의 현현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광과 권능을 드러내는 이 세상 가운데 바래지고 드러나는 중요한 이 임재의 이미지들로 사용되었던 그 이미지들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마지막, 이 세상의 모든 역사의 종말과 마지막은 하나님의 완성인 걸 보게 됩니다. 심판이나 재앙이나 뭐 우리가 온갖 것들 이야기할 수 있지만 심판, 재앙, 구원, 하나님 백성들 입장에서는 구원이죠. 죄악 세상에 대해서는 심판일 거고,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면 재앙일 거고, 재앙의 모습일 거고, 그럴 수 있는 이 모든 상황들이 영적으로 보면 영적인 전쟁의 최종적인 승리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모든 것 속에서 마지막 종결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온전하게 성취되고 완성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끝은 하나님의 완성, 인간의 역사의 끝은 하나님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원의 시작, 영원의 출발이 사실은 거기서부터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요, 그 완성의 필수적인 것이 19절에 보면 큰 성이 깨어집니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고 큰 성 바벨론이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게 되더라. 자, 큰 성 바벨론, 이건 계속 구약에서도 계속 이어지면서 세상을 상징하는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다니엘에도 큰 성 바벨론, 그리고 지금 앞에 이야기되던 여기 나오고 있는 이런 큰 성이라는 표현들, 또 뒤에 보면은 이 음녀라는 표현들, 이런 것들이 계속 또 17장에 가면 또 바벨론이라는 표현, 이런 것들이 나올 텐데, 세상을 상징하는, 앞에 이야기하던 짐승의 왕좌 이런 표현들, 로마 제국 있어 왔던 로마, 바벨론, 뭐 헬라, 이런 왕국들, 구체적인 그 왕국들만이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을 접대하며 하나님 대적하는 세상의 권세들, 이 모든 것들의 상징이 바벨론이라는 거죠. 그 큰 성 바벨론이 깨어집니다. 완전히 그 권세가 깨어집니다. 인간들에 대한 주도권과 인간들을 선동하는 힘과 이 모든 힘들이 이제는 다 상실되어 버리는 거죠. 완전하게 깨어져 버리는 것을, 사탄의 입장에서 보면 사탄이 완전히 패배하고 깨어지고 이제는 그 자체가 심판으로, 자기 자체가 무저갱으로 묶여 들어가는 그 모습들이 이제 이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섬도 산악도 없어지더라. 하나님, 그런데도 그 가운데에도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들이 이 모든 재앙이나 아픔들이나 자기들에게 일어나는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더라 말합니다.
일곱째 나팔에, 일곱째 지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일곱째 대접이고요. 일곱째 나팔에도 거의 유사하게 나타납니다. 11장, 계시록 11장에 보면 하나님의 성취의 선언이 음성이 들려옵니다.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세세토록 왕노릇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의 선포가 이 마지막 나팔이 불려질 때 지금 나오는 이야기로 그 음성이 선포를 합니다. 심판의 선언이 이루어지고 성전이 열려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언약의 궤가 보이고 하나님의 현현의 지금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와 이 이미지들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동일하게 동일한 상황들, 동일한 사건들, 동일한 결말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역사의 마지막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 성취로, 완성으로 종결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들 보시면서요, 우리의 삶에, 그러면 오늘 나의 삶에는 어떻게 고민하고 적용을 해야 되는 거냐 보시면요, 우리 다섯째 대접이 쏟아질 때의 모습들을 좀 비추어 보면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지 않는 자리가 사실은 뭐 세상의 권력이라는 표현도 또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표현도 다양한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지 않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가려진 곳,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지 않는 자리는 결국은 어둠의 자리입니다. 그 어둠의 자리는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어둠이 고통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사실 빛 가운데 있는 이들입니다. 이미 빛의 자녀들로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는 이들이고, 그런데 오늘 우리 안에도 부분적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영적인 어둠의 영역은 어떤 자리가 있는가? 하나님의 빛 되심을 내가 내 손으로라도 가리고 있는 것 같은 자리, 스스로 거기서 숨어버린 자리, 이러한 자리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그런 것은 없는가? 우리 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그 자리가 고통의 자리랍니다. 혀를 깨무는 고통들이 세상 가운데 지금 이 하나님을 거절한 이들, 어둠이 임한 이들의 모습들을 보시죠. 혀를 깨무는 고통이랍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그렇게 부분적이지만 일시적이지만 내가 그걸 거절하며 스스로 그러한 자리로 나를 몰아넣고 있는 그러한 것은 없는지 다시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나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도록 살아야 하는 이들이 오늘 우리들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은 결국 기본적으로 어둠 속에 지금 덮여 있는 거죠. 자기도 모르는 어둠 속에, 자기도 모르는 영적인 고통 속에 빠져 있는 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어떤 상황이 되면 튀어나오죠. 관계의 상황이 되면 튀어나오고, 문제의 상황이 되면 튀어나오고, 고통의 가장 근본적인 근원과 근본들을 알지도 못한 채 결국은 그 고통 속에서만, 고통만 힘들어하고, 고통만 원망하고, 고통에 대해서만 부르짖고 비방하고 쏟아내고 그러는 것이 인간의 현실인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도록 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이 깊어질수록, 이건 뭐 내가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한다고 드러내는 게 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이 깊어질수록,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내 가운데 가득할수록, 진리의 빛이 충만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충만할수록 그것이 자연스럽게 밖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처럼, 등경 위에 켜두는 불빛처럼 산들이 이 빛에서 숨겨지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내 안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은혜로 충만해지면 내 옆에 사람이 그 빛을 보는 겁니다. 나와 함께하는 이들이 그 빛을 대하는 겁니다. 뭔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뭔지 몰라요. 뭔지 모르지만 빛을 느끼는 거죠. 그들에게 그 빛의 정체들이 우리가 알려주고 보여주고, 내가 서는 곳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는 곳이 이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는, 어둠이 물러가게 하는 빛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이 그야말로 이 영적 전쟁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영적 전쟁은 사탄이 배후가 되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에 반대하며 대적하는 것, 이것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이 두 세력이 부딪히고 싸우는 자리가 영적 전쟁의 현장입니다. 문제는 끊임없이 선동해요. 아까 우리 보셨죠? 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더러운 영이,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쏟아져 나왔다 그랬어요. 그 영이 하는 게 뭐냐면 끊임없이 선동하는 거예요. 뭘로 선동하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하나님을 반대하도록, 하나님을 거스르도록, 하나님의 의를 쫓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절하도록 끊임없이 선동하는 거예요. 미혹하고 선동합니다. 이건 원시적으로 아주 그냥 미신적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아주 고상한 모습으로도 나타날 수 있어요. 논리로도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현상으로도 나타나기도 하고, 앞에 심지어 이적도 나타낸다잖아요.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을 사용하기도 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떤 흐름으로도, 세력으로도, 어떤 권력의 지위로도 다양한 것들로 나타납니다. 그럼 우리는 뭘로 분별할 건데요? 하나님의 진리에 맞는 거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거냐? 그렇지 않는 거냐? 우리는 이 진리로 분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와 같이 좋다 좋다 하고 막 어우러지는 내가 함께 속해 있는 이 무리들 속에서도 그 사람들 자체가 내가 거절하고 그 사람들하고는 뭐 같이 만나지 않아야 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 속에서 뭐가 어떤 흐름이 생기는지를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게 하고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 없게 하는 흐름들이라면 우리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아니라고 말할 수 있고 그걸 깨뜨릴 수 있고 정당하게 그것에 대해서 부딪힐 수 있고, 그것을 두고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느냐면 깨어있는 것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오늘 나의 영적인 요충지는 어떤 곳인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 개인으로만 본다면 나의 영적인 아마겟돈은 어디일까? 어디를 집요하게 사탄이 계속 건드리는지, 결국 거기가 아마겟돈인 거죠. 내 개인으로 본다면, 우리 개인으로 본다면. 왜냐하면 그걸 빼앗기면 이 나라는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 약점을 통해서 내가 계속 하나님과 멀어지는 자리로 끌려다니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를 깊게 들어갈 수 없도록 끌려다니는 그 상황이 그 약점 속에 나타난다는 거죠. 그 길을 집요하게 공격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그 자리가 싸움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전쟁의 자리가, 맞서 싸워내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오실 때 벌거벗은 모습으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 있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치열한 영적인 싸움들을, 어떻게 보면 싸움을 중단해버리면 편하게 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일시적으로, 그냥 현상적으로는 그냥 흐름에 맡겨버리고 내 몸이 편한 대로 하고 그냥 내 삶에 된 대로 가고 편한 대로 가고, 그게 편하다고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건 일시적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정말 편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이루어가고 의를 세워갈 수 있는 그 싸움들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포기하거나 약해지지 않는 진정으로 깨어있는 은혜의 삶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세상의 진행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최종적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세상의 방향입니다. 오해하지 않으실 것은 세상이 그렇게 되어간다는 이야기는 전혀 아닙니다. 세상이 흘러가면 그 진화론자들의 이야기처럼 로저리안이란 그런 사람들처럼 사람들 욕구대로만 되면 풀어주면 그 사람은 건강하게 살 수 있어. 이 세상은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 거야. 어떤 면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 영적인 입장에서 보면 결코 좋아지고 있는 것만은 아닌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게 아니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의 진행이라는 관점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분명히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최종적 완성으로 종결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 역사와 이 모든 진행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완성이라는 것을 향해 계속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 과정이 세상의 깨어짐과 세상의 이만한 재앙과 이것들을 통해서 진행되든,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한 하나님의 싸움과 영적인 빛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행되든, 이 양면적인 모든 것들이 다 최종적인 하나님의 완성을 향해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개인의 입장에서 내 인생은요, 나의 인생도 그 방향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도 세상의 종말만 우리는 고민하죠. 그런데 내 개인의 종말은요, 내 개인의 마지막도 하나님 앞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최종적인 완성을 향해 내가 조금씩 거기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이가 하나님의 자녀들다운 삶이 아니냐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각자의 인생이, 개인의 인생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조금씩 더 깊어지고 커져가고 완성되어가고,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삶도, 동행의 측면도 하나님과 동행함이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힘이 있어지고, 하나님께서 오늘 내 삶 가운데 통치하심과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 또한 내 삶 속에서 더 나아지고 더 앞으로 가고 더 자라가고 더 커져가고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우리 자신의 삶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완성을 향해, 우리의 최종선은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의 완성으로 나아가게 될 겁니다. 그 자리를 향해 오늘도 내가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며 커져가며 자라가며 깊어져가는 온전을 향해, 주님의 온전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지 않는 자리, 하나님의 통치가 가려지는 자리, 그 자리가 어둠이 임하는 자리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조금이라도, 어떤 부분이라도, 부분적으로라도 하나님, 내 삶에, 내 인생에, 내 영혼에 이 영적 어둠이 임하지 않도록 주님의 빛 가운데 거하며 주님의 진리의 빛, 은혜의 빛으로 가득한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자신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나와 함께하는 내가 서는 자리마다 이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게 하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결국 영적인 전쟁 가운데 놓여 있답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이 자리를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않도록 내 순간순간 나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오늘 우리에게도 끊임없는 선동이 일어날 겁니다. 타협의 자리가 계속해서 제시될 거고요. 유혹과 미혹과 위협과 이런 것들이 분명히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겁니다. 어떤 때는 경제적인, 물질적인 어떤 것들의 이름으로 그 모습으로도 나타날 거고,
사람들의 관계라는 이름으로도 주어질 거고, 논리라는 가치, 이념, 세력, 지위, 다양한 모습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이 미혹이나 공격들은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물러나지 않고 싸워낼 수 있는 나의 영적인 아마겟돈의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고 싸워내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 하나님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좀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내 개인적인 인생도 주님의 최종적인 완성을 향하여, 주님과의 관계의 완성, 주님의 의의 완성, 주님의 나라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진정한 은혜의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주님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빛이 비치지 않는 자리, 하나님의 통치가 가려진 자리, 결국 거기가 어둠의 자리요, 그 어둠이 결국은 우리를 고통하게 하는 원인임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삶에, 오늘 우리의 삶에,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영적인 어둠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어떤 모습으로든지 우리 가운데 영적인 어둠의 영역들이 사라져가도록 주님의 빛으로, 주님의 영광으로, 주님의 진리의 빛으로 날마다 가득한 빛의 삶이 되도록,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들, 영적인 전쟁들 게을리하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 물러나지 않도록,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일어나는 타협하게 하고, 하나님 물러나게 하고, 흔들리게 하고, 때로는 위협하고, 때로는 유혹하고, 때로는 미혹하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오늘 우리를 공격해오는 하나님 영적인 이 전쟁의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물러나지 않고 나의 영적인 아마겟돈에서 하나님 치열하게 주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주님의 보혈의 피로 싸워갈 수 있는 은혜의 힘이,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으로 싸우며 이기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의 삶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세상의 역사가 하나님의 완성으로 종결되듯이 오늘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도 하나님 그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동행의 완성을 향해 계속해서 하나님 더 깊어지고 더 부유해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행함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함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더 깊어지고 더 자라가고 더 커져가는 은혜의 인생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빛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의 삶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빛이 가려진 어둠 속에 고통과 아픔으로 고통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 진리의 빛으로 가득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의 인생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오늘도 우리가 싸워내야 할 영적 전쟁들, 하나님 물러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치열하게 싸워낼 수 있는 은혜의 힘이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영적인 아마겟돈의 자리에서 하나님 주의 말씀의 검이 우리에게 무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권세가 되어서 오늘도 이기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역사의 종결이 하나님의 완성이듯이 오늘 우리의 개인의 삶도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최종적 완성을 향해 우리가 자라가고 깊어져가고 커져가는,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걸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